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게 되었는데 욥기서는 42장으로 된 아주 긴 성경입니다. 욥은 우스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방에 있는 그런 땅인데 그가 아주 부유하고 또 경건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에도 이렇게 축복하고 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유익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또 병도 얻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사람이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아마 욥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 지역에서 왕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상당한 수준의 사람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 명씩이나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욥이 친구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축하도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빠지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두 명조차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격려를 하고 충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욥이 아주 인생을 그래도 잘 사는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과 또 욥과의 대화는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없죠. 이렇게 길게 이 네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말이 끝이 난 거죠. 친구들의 말도 끝이 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욥에게 얘기를 하고 또 욥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얘기할 때마다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말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끝났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대화에 대한 그 분석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시고 또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잘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들이 밥도 걸러가면서 어떤 때는 식사를 하면서 저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났을 때 나타나셨는데 먼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부는데 나타나신다.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때 좀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죠. 태풍이 불어오는 거죠. 아마 거기에 또 천둥 번개도 동반되지 않았을까요? 번쩍하고 우르릉캉캉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면 다른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시끄러우면 옆에 사람 말도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이럴 때가 많아. 이럴 때. 여러분 집에서 그런 적 없습니까?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좀 우랑쾅쾅하고 있는 그런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로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느냐? 만일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꽝인 거죠. 무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우르릉 쾅쾅하고 태풍이 몰아쳐도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내 귀가 멍멍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들려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사람의 소리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내 귀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다 장치가 되어 있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상도 못 듣고 그 이하도 못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증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내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의 귀에 또박또박 들렸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욥이 자기가 잘못 말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는데 욥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욥이 말한 것은 사실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은 원래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래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한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기가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성경에 보니까 고백을 하기를 2절에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도 주장하시고 역사도 주장하시고 개인의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장하세요.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구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자를 끌어내리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기족의 자리에 올리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이 굉장히 유력한 말이고 무슨 정답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압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말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할 일을 내가 말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기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친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것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알게 하소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 지식,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여기서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거겠죠. 또 들리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자기 부모가 가르쳐 주었던지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귀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이것은 내가 갖고 내 눈에 요 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욥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욥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것은 자기가 말한 어떤 말이 아닐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정말 내가 부끄럽다, 내가 이 말을 거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말은 거둬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욥은 회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하면 늘 회개하고, 그것도 단순하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지요. 그러려고 하면은 좋은 옷은 벗어야 되는 거죠. 그가 무릎을 꿇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거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장엄하고 이 모습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송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조아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멋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면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생각에 뭐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든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참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놓고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뱅이처럼 그렇게 살아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느 날 순간적으로 깨달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어허 그러면서 헛기침이나 끝까지 하고 있는 게 그게 잘난 겁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이런 부분은 잘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욥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죽으려고 뭐 환장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비판한 세 친구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이 사람도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두 친구에게도 내가 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노하고 내 두 친구에게도 내가 노했다. 너희 세 명 다 똑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야단을 치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욥을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그러면서 죽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된 거죠. 마귀가 공격하니까. 근데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와 그리고 욥 사이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가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내 종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한 거죠. 마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공격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해보려면 해봐. 죽이지만 말고. 내 종은 다 이길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이 밉거나 욥이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벌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아,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도 너 이겨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믿음을 지킬 것이고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저 마귀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처단을 할 거니까 너 한번 끝까지 이겨라. 지금 이런 관계거든요. 지금 이런 관계. 근데 이런 관계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마귀의 역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온갖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많은 말들을 이 세 친구가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 세 친구가 수많은 말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지금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욥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정확한 말을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 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또 말하기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 하나님 잘 믿어요. 욥은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아니 원래부터 찾았다니까 욥이. 그래 이것도 역시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말을 했는데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욥이 청결해요 원래부터. 지금 벌받아 보이는 거지만 벌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힘내라 힘내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아니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말만 많이 했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8장 6절. 많이 듣던 말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하나 갖다 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서 제가 교회를 섬겼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대 초반에 이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교회가 뭐 다른 집에 가도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액자 하나 사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갖다 이제 걸어놨어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3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새는 이거 안 걸어줘요. 요새는 이렇게 누가 또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3년이면 망하리라. 이런 마음이 속에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뭐 인테리어가 1억 들었어요, 2억 들었어요, 뭐 하는데 속으로 저 3년 안 갈 것 같은데 뭐 진짜 안 가요 3년. 그게 맞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아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빌닷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닷이 그냥 헛소리 한 것을 여러분 집에다 걸어놓지 마세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또 말하기를 11장 14절에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계속 욥에게 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청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청결하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그 충고가 다 헛소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혀 형편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많이 했지 내용이 없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바로 그러한 것이 욥의 세 친구가 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이 세 친구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욥에게 찾아가라. 욥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욥은 나의 종이고 욥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 드려봤자 나 받지도 않는다. 내 종 욥이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립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좀 먹고 살만하고 뭐 괜찮으니까 계속 욥에게 공격을 했는데 너희들이 문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 고난 당하고 있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좋지도 않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그래, 내 종 지금 고난 당해. 그런데 너희들 알 것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욥이 진짜야. 내 종 욥은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어도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충고하니까 금방 회개하고 내 종 욥이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 경험이 많이 있으면 말이 하고 싶어져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죠. 나이가 들어가면 또 말이 많아져요.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죠.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 절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이 막 나와요. 나중에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시험도 안 들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말을 절절절절 해놓고 뭐라고 말한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해. 그러다 옳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이 상황을 보면 그게 엉터리가 많아요. 전혀 할 필요도 없는 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했는데 다 그거 쓸데없는 말이야. 쓰레기통에나 집어던져라. 이렇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 이 욥이 고난에서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가 진짜다. 그리고 그 잘난 친구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드린 제사, 친구들을 위하여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보다 가까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를 1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복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오래 사십시오. 저도 한번 오래 살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또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7명과 딸 3을 주셨는데
여기서 그 딸들의 인물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페미니즘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아리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걸려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 여성들을 만나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또는 몸매가 괜찮습니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걸릴까 봐.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욥의 딸 3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까 아내가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 욥의 이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난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재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만약 돌아왔으면 돌아온 아내 이렇게 좀 써놨을 것 같은데 없어요. 욥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만 딱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 찾아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완전 이 동방의 거부가 되니까 또 아내가 왔겠죠? 다시 와서 여보 다시 새 출발합시다. 아마 그랬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안 받아줍니다. 욥은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는 몰라요. 저는 안 받아줍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던 말이든 또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이든 다 헛된 말이 많다. 진정한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 열심히 경험도 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